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로마서 14장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14장 1절부터입니다. 다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몸은 우리의 육신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everything,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나눴던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상의 권위 앞에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이크를 좀 바꿔볼까요?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졸로 나있네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몇 번 같이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남부 지방의 임원회 모임을 하면서 좀 저희 동남부 지방회가 좀 새로워지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임원을 구성하고 각 지역에 있는 마이애미나 사바나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토의를 할 때에 제 생각은 벌써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는 했지만 기도하고 다 내려놨어요. 왜? 우리가 때때로는 함께 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의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어떤 가지고 있는 뜻을 나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듣지 않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여하는 거나 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희석될 수가 있고 좀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 때가 있겠죠.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반대 아닌 반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도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주님은요 그것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바꿔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봐서도 알겠지만 자녀들이 훈계해서 잘 듣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시점까지는 자녀들이 훈계하면 잘 듣잖아요. 저도 이전에 중등부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 보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면 그 앞에서 막 잘하는 척은 해요. 척.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즉 그것처럼 내 마음이 먼저 이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세상은 그것을 나의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거로 인하여 그 사람을 마치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나의 자존심, 나의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리티 여러분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어떻게 세상이 비교해낼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데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의견과 상황을 반대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이 아닌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것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어저께 함께 나누면서 레슨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로마 교회에게 동일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차이와 그러니까 어떤 나를 지키는 거에 대한 차이 두 가지를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개척교회 하는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참 그렇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교회들 우리 초대교회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초대교회나 평양 대붕이 아니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사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왜 부흥의 큰 교회들 성도들이 막 가서 있는 교회들 어떻게 부흥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근데 첫째는 왜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왜 부흥을 원해요? 내가 먼저 주님 때문에 변화돼야지 부흥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작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택이 얼마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죠? 음향 장비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져. 그러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 부흥의 가장 근본은 내가 한다.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런 벽을 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8절을 한번 여러분들 오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 찬양도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죄의 것이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과 많은 생각과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또 결정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전이 빨리 되길 원하는데 왜 갑자기 CD에서 나와서 이거를 또 샷다운을 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바울이 고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진행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태창에 맞을 때 아프지 않았겠어요?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그도 위기가 닥치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바울이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가 미천에 처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불행했을 때나 이전에는 그것이 나의 삶에 나를 기준을 만들고 나를 변화시켰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람들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 이러한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3절에 보니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그 시대에는요, 제사에 올려졌던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 나가는 고기들은 다 이 협동조합 같은 데가 있어서 이 제사에 바쳐졌던 이 각종 신전들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었는데 바울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옳다.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자나 또 연약하여서 먹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초년생 때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냥 뭐 강대상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음향 시스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성도들은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막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의자는 촉촉촉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제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윤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생명이 아닌 거에 목숨을 걸지 말아요. 생명인 것에 여러분 윤 목사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뒤통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에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교회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마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래야 되나? 근데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발톱 깎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다 있어요. 술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뒤에 와서 아멘을 하시면서 아멘 뭐 계속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도 와갖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못하는 거는 당연해요. 네. 왜? 우리는 벌써 나의 신앙이라는 거로 채워져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수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생명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기다려주고 함께 맞춰져 갈 수 있도록 들어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아마 안식일과 뭐 이런 거에 지키는 어떤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과 같이 날과 절기에 대해서도 성도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는 있어야죠. 분명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굳이 절기나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날과 절기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도 보면 그렇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절기 같은 걸 잘 지킵니다. 근데 뭐 침례교나 이런 데는 절기 지키긴 지키지만 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도 그래요. 뭐 유대인들은 뭐 절기를 지키겠죠. 침례교, 가톨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냐면 이들 양쪽은 서로를 비난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양쪽 모두가 주를 위하여 절기와 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위하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 즉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뭘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파하시겠죠. 근데 더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걸 아파하시겠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내 부모가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형제들끼리 싸울 때 제일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결국은 생명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서로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면서 그 몸이 나눠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떤 순간이라도 음식이나 날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용납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깨어서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에 나와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이해시킬 수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과 기준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진리 앞에는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고요. 네,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죠. 말씀 앞에 훼손하지 않는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들어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질 때에 우리들과 함께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어요.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난닝 것만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도 다 있을 겁니다. 밥은 이렇게 먹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바울이 오늘 8절을 한번 다시 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진다면, 바울은 복음만 전해진다면 누가 고발을 하든 누가 와서 딱지를 붙이든 어쨌든 그 사람도 교회를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이 어거스타 제일수목교회는 한국교회를 무슨 일 때문에 오겠어요? 근데 이 딱지 붙이러 한번 오잖아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번 땅을 밟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런 역사로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레이버룹들이 저 교회가 좀 무너지니까 위험하네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발해 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아버지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고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루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